이 시간 우리 한번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불러가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결박과 또 결박되고 투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했었지만, 걱정하고 만류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한 이 바울이 사역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울을 보고 이제 그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그를 붙잡는 겁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들의 신앙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을 함부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치안을 담당했던 이 예루살렘에 근무하던 로마의 병사들이,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결박을 하고 왜 이런 소동을 일으켰는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쭉 21장 마지막부터 2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은 지금 이 결박당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로마 군인들은 그가 큰 죄인인가 싶어서 그를 체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행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변론하는,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바울을 몰아갔냐면 선동하고 있어요.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잘 몰라요. 과거의 바울은 아주 유대교의 열심을 품고 또 앞장섰던, 유대교 율법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도 이 유대인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잘못된 선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부풀려진 소문에, 이 잘못된 선동 때문에 막 과격하게 떠드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론에, 자기들의 주장을 따라서 온통 부풀려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은 이 인터넷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율법도 잘 모르고 유대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 자기 그 전통 언어를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제 바울이 간증과도 같은 변론을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쭉 길게 이 바울의 변론, 간증이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선 3절을 보면 자기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인물인지를 일단 소개를 하는데요. 이 바울은 스스로 소개하기를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 터키의 이 동남쪽에 위치한 좀 뭐랄까요, 예루살렘에선 한참 떨어져 있는 로마 식민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왜 외국에서 태어났냐면 이 과거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아서 곳곳으로, 지중해 곳곳으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이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의 자녀로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학교를 다녔습니까? 이 성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즉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라났고 예루살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지금 유대교의 율법의 정통적인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이 열심 때문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일을 했죠. 사도행전 7장인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한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또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끊어가지고 들고서 저 북쪽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다메섹까지 도망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장이들을 잡기 위해서 거기를 가다가 그 중에 그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이제 하늘로부터 큰 빛이 이 사울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한낮이었는데 얼마나 밝은 빛이 위로부터 임했는지 바울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소리만 들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6절에서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석절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엄청난 빛 가운데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자기에게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셨죠.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2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도 어떻게 짐작했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빛 가운데 사로잡혀서 눈은 멀어버렸지만 그 신비한 음성으로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구약을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예산 일이 아니구나, 자기를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이 좀 이상하죠. 자, 7절을 다시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바울을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어렴풋이 짐작을 하긴 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추궁을 하시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추궁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사실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장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다시 되묻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지금 이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문장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교를 위해,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장섰던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었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결과를 낳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일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자기가 박해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빛 가운데서 부르신, 마치 모세를 부르셨듯이 자기를 불러주신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박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자기가 박해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십자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한 청년, 예수라고 했던 그 청년이 바로 지금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 엄청나게 충격으로 지금 다가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8절에서 뭐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냥 예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다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항상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 나사렛이란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생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출생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항상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말은 그 나사렛이란 동네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산골짜기 시골이란 말이에요. 시골 촌뜨기 예수라, 이런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그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저 저 산골 시골 출신의 아주 멸시천대를 받는 조롱의 의미로 부르는 그 이름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나사렛 예수다. 너희들이 지금껏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핍박했던 그 예수, 그래서 산골 저 촌뜨기라고 핍박하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일이 바로 바울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직접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바울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물이었냐, 어떤 죄인이었냐 하면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핍박하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이 바울을 왜 예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만약 이 당시에 막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저런 바울과 같은 인간은, 사울과 같은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인간 오다가 벼락 맞게 해주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가두는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 인간 천벌을 받게 해주세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뭔지 압니까? 최고의 복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의 복수는 사랑이다. 네. 최고의 복수는 천벌받아 죽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핍박자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박해하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어쩌면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박해하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요,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이 바울을 부르신 이 크신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눈이 멀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요,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4절 15절이 아나니아의 말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을 해줬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택하셔서 그 의인을 보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 의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 없으신 의인,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대요. 왜? 15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왜 지금 바울을 부르셨고, 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바울을 부르셨다고요? 왜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네가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증인되라고 보내셨을까요? 자, 18절 넘어가 보면, 21절로 넘어가 보면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바울을 지금 이방인에게로 먼저 보내신다고 말해요. 왜 이방인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보내시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을까요? 대답은 사실 간단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속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에게 보내시지 않고 이방인에게 보내셨을까요? 간단한 답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것 같았어요. 얼핏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간증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이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제 바울의 간증이 다 끝이 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다시 소동을 일으키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사람들은 집중하는 것 같았는데, 바울의 이야기 핵심을 듣는 것 같이 보였는데 전혀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저런 놈은 당장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인 된 자리에서, 우리를 핍박자와 흉악범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듣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자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난 이런 신분이고 나는 이런 학문이 있고 나는 이런 로마 시민권자니까 너희들 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듣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면 잘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쉽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내가 듣기 좋고 즐거운 소리가 아니면 잘 못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몇 번 얘기했는데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뭐 듣기 싫으면 말아. 뭐 나도 이제 너 안 만나면 끝이지 뭐. 괜히 우리가 기분 나빠지죠. 입을 닫아버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봤는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남편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식들한테 계속 얘기하면 잘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귀찮아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지금 비록 아무런 결실과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예화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1800년대 말 우리의 한국 땅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 땅에 들어왔던 거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3년 만에 부인이 죽어버려요. 젊은 부인이 선교사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방황을 하다가 이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조선 땅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길을 알아보다가 그 당시는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온통 쇄국 정책을 펴서 이 조선 땅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먼호라고 하는 이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그 배를 타고 한번 평양을 조선 땅을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중국어 성경책을 여러 권을 준비해 가지고 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대동강변에 저 배가 이제 도착했어요. 이 조선 수군들이 대동강을 지키고 있던 수군들이 다 몰려 나와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한 후에 차례대로 한 명씩 창으로 칼로 죽여버렸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이 대동강변의 조선 땅에 입국을 했는데 발을 내딛자마자 사실은 죽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냥 어이없는 실패입니까? 헛된 죽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던 그 발걸음이 그가 사람들에게 던져줬던 나눠줬던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실들과 열매가 맺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이었죠.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수군들이 죽이는 겁니다. 이때 이 병졸 중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입니다. 이 병졸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이는 일을 했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병졸이 이런 말을 나중에 남깁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그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생각할수록 그때 일이 참 이상했다. 그때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 두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더니 뭔가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품 안에 있던 붉은 배로 감싸져 있던 책을 건네면서 웃으면서 전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그때 그 사람이 전해주는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평안도 안주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인가요? 하여튼 나중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박춘권이 또 조카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해줘서 그 조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조카가 나중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놀라운 결실이 일어났어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하기 전에 그 장면을 구경하러 와 있던 12살짜리 최지량이라는 아이한테 성경책을 전달을 해줍니다. 저기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때 12살짜리한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전달해 줬어요. 구경하러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최지량이 어린 나이에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외국 사람이 준 걸 함부로 갖고 있다가 들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평양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경책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얼마나 가난한 열악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책인데, 한문으로 된 책인데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라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 종이가 모자라니까. 아마 제 생각엔 화장실에서 썼을지도 몰라요. 종이가 부드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을 도배를 해놓고 누워서 보면 다 성경이 보이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쪽으로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보이고. 이 성경, 자기 집에 도배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조금씩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집을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으로 만들게 돼요.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1907년도에 엄청난 대부흥을 이루게 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이 한국 땅에,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핍박자였던, 가장 악한 죄인이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아도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이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